고난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고통이고 고난일까요? 고난이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귀를 잘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요,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 끝나고 고통 가운데 간구하는 시편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은 참 유명한 그러한 시편인데,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시편이 시편 118편이에요. 특별히 이 다윗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얼른 생각하기 쉬운 것은요, 그 다윗은 언제나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었고, 또 인생 말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시편 118편인데요, 어제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는 언제나 내가 숨어야 하기 때문에 좁은 곳에, 그리고 내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은신처에 자신이 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더 이상 그렇게 좁은 곳에 내 몸을 감추는 그 은신처에 있지 말고 주님께서 나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18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그래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들의 장막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이는, 그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당 아니겠어요? 그 교회의 분위기, 특별히 기도의 분위기, 기도의 영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새해 1월 1일이 되어지면은요, 언제나 교인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원에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또 기도원마다 기도굴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굴에 들어가셔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산기도 하고요, 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요, 어떤 기도하냐면 부르짖는 기도해요.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로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좋은 목회 계획들과 주님 앞에 꿈꾸는 우리 교회의 무드, 우리 교회의 분위기, 또 우리 교회의 문화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주님 앞에 꿈꾸며 기도하는데, 우리가 때로는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르짖음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절규다. 그런데 이 거룩한 절규에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만 깨어 있어서, 더도 말고 딱 3명만이라도 깨어 있어서 은근히 불을 지펴가면서 기도를 끌어가면 교회의 영적인 기류가 달라져요. 기도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학생의 시절 저를 가르치셨던 우리 선생님께서, 저 아직도 생각나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글쎄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얘들아, 깊은 기도는 30분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최소 30분. 처음에는요, 막 싸우며 기도하고 집중하며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진짜 기도는 30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거 기억해서 30분을 채우려고 막 기도하면서, 아,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인도하시네, 이것들을 맛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능력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줄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성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무조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떤 관계로 설정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셔서 알잖아요. 자녀들이 쭉 있는데 똑같은 자식이라고 하더라도요, 가만히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간절히 부르짖고 부탁하고 절규하고 간절히 부모한테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시선이 가세요? 누구에게 손길이 가세요?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호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집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신다.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인격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요절 주소 외우기 쉬우시지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2절부터 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요, 이렇게 길게 하시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입니까?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으세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물에 빠졌다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물에 빠졌는데 점잖게 혹시 저 좀 꺼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좀 살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절박한 고난을 만났는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진심을 실어서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근거를 이야기하는데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싸움들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간 줄 아세요? 부르짖으면서 달려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달려가노라. 부르짖으면서 달려갔어요. 또 성경에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 있었어요. 기드온 상백용사와 수많은 적군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막판에 그들은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불이여 외치며 선포하며 부르짖으며 그들과 함께 싸워요. 견고한 여리고성 침묵으로 무너뜨린 것 같죠? 아니요. 침묵으로 돌다가 마지막 날에 그들은 막판에 소리 지르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싸움이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다라고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냥 소리만 질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전제냐? 승리에 대한 전제. 반드시 주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긴다. 입으로 웅얼웅얼하는 기도가 아니라 터져 나오는 기도. 잡생각만 잔뜩 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막 헤매다가 자리를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 고난 중에 성도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30분이 지날 때는요, 몇몇 남지 않아요. 그럼요, 그 남은 용사들이요 정말로 부르짖으면서 이 강단을 불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 고난당하는 자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교독해 보십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미리 바라보고 주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도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 2절에서 4절에 보면 감사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제 본문 보실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지로다. 여기서 기도의 어떤 원리를 배우세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승리의 기도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러분, 부의곡선을 그린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의곡선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론의 집, 그리고 아론의 집을 또 누구라고 표현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것이 지금 2절, 3절, 4절 점점점 축소되어지죠. 사실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삼겠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었어요. 제사장 나라,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이 아론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누구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라. 너희는 또 다른 이름 아론의 집이라. 너는 누구인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이스라엘에서, 아론의 집에서 나에게로 점점점 축소되어지지요. 그러다가 19절에 보십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로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내게 의의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21절 보실까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을 보니까 22절,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신약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물론 신약의 저자가 오늘 이 시편을 응용했을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요 하찮게 여겼어요. 야,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 여기에 무슨 길이 있어? 여기에 무슨 해법이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건축가가 이건 쓸 수 없는 돌이네라고 팽개쳐버린 돌,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초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으니 23절 복음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점점 나로 축소되어진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한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지? 예수님 문제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지? 어떻게 반응하셨지?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에서는 야, 그거 쓸모없는 건데, 야, 세상에서 그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라고 버린 그 돌, 버린 그 방법, 세상이 볼 땐 정말로 우스운 방법을 우리는 붙잡고 그것을 우리에게 모퉁이 돌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자,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풀어주신다고?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여러분, 점점 나에게 찾아온 그 귀한 감사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구원의 놀라운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만한 자의 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가 필요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방법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달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예수님을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만났을 때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두 번째,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방법을 선택하며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확신에 차서 기도해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26절 보실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여러분 밑줄 치실까요? 밧줄로 절기의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기도의 밧줄로 절기의 제물을 제단의 뿔에 메어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확신에 찬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할 때에 그 두려움, 고통, 고난,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갖는 것,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례들, 역사들, 아니면 이길 수 있는 어떤 확률들의 수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무엇을 고백하셔야 되느냐? 이 고난에서 해결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보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23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방법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바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만날 때에 무조건 하나님 이것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두려움의 본질을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 두려움의 원인을 여러분들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다인데, 여러분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건데 결국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놓쳤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주님을 내가 놓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시편 118편을 통하여서, 확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깊은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결국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 영안의 눈이 열려서 결국에는 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문제를 보기 전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보아야 하고, 곁에 계심을 확신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함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 내 곁에 계셨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뵙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은요,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막 딱 힘이 들어오는 그 힘을 느끼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내가 막 힘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부어주시는, 어느 순간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게 막 딱 힘을 주시는, 정말로 내 속에 막 아랫배가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심령에 딱 힘이 들어가서 막 터져 나오는 기도의 순간까지 우리가 들어가, 야 주님 이거 해결하신다, 주님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 곁에 계시기 위하여서 나는 주님 앞에 정결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곁에 계시도록, 또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무슨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까? 나를 죽이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확신에 찬 기도가 여러분 문제를 뚫을 수 있는 기도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찬송과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능력, 부르짖는 기도,
찬송, 누가 찬송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곁에 계시다.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면서도 야, 이건 될 것 같다, 이건 될 것 같지 않다, 나 스스로 타진하고, 나 스스로 계산하고, 나 스스로 실망하고, 나 스스로 또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기도로 마무리하시지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 날에 여러분 내 마음도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 조금 시간 내셔서 나의 주변도 청소하시고, 여러분 내가 정리할 것들도 싹 정리하고 준비하여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맞이하고, 그리고 또 신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기대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변함이 없는 기도의 용사들이시지요. 여러분, 모든 안수기도가 다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은요, 내일, 오늘 말고 내일 1월 1일에 첫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안수기도 받아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편안하게 기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고 양보하시고, 우리는 내일 더 많은 숫자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능력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기도굴도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 아래층의 기도도 있고 언제나 본당 다 열어놓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님께 붙들리는 여러분, 그래서 붙들림으로 승리하고, 붙들림으로 우리 아이들 챙기고, 붙들림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붙들림으로 달성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